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된 PPT 2장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먼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버스에 붙어있는 광고입니다.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반기독교 단체들이 활동을 시작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이 버스에 문에 서 있는 한 사람, 이 사람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저자 리차드 도킨슨 교수입니다. 이것이 영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캐나다와 영미권에서만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010년 우리나라에서도 반기독교 단체인 방기련이라는 그 단체들이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라고 말한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해서 최고의 지성인인 이 과학자가 이렇게 본다면 당연히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최고의 과학자가 한 말을 인용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의 첫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애굽에서 종생활을 400년 동안 했었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셔서 구원해 주심으로 홍해를 갈라 그 홍해를 넘고 지금 현재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종생활로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었던 세대들에게 다시 시작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하여 모세에게 모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세대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했느냐라는 것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신존재 방식이 어떠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그 방식을 설명하기보다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존재론적 증명 방식, 목적론적 증명 방식, 기계론적 증명 방식, 수많은 증명 방식들을 만들어냈지만 그 어떠한 사람도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믿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볼 수도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상대성 이론을 만들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사람이 만든 이론이 아주 적중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나 크셔서 상대성 이론으로 우주의 질서를 일부분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전체를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주의 질서 전체를 설명할 수 없는 연약한 과학자가 모든 곳에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박사들이라고 해봐야 한 분야에서 박사입니다. 이전까지 있었던 학문에서 조금 더 내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하는 정도로 설명만 하면 박사학위는 다 나옵니다. 그 박사학위가 전체에 대한 박사가 아니라 아주 일부분, 아주 작은 부분에서만 박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셔서 모든 만물을 움직여 가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데 작은 지식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 작은 지식으로 크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과학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기에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이해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어찌 보면 더욱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피조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은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또한 믿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독일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님이 신하 두 사람을 불러 한 사람에게는 나라 전역을 다니면서 잡초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 보아라. 한 신하에게는 전역을 다니면서 꽃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연구해 보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1년 후에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잡초를 연구한 그 신하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나라는 온통 잡초뿐입니다. 꽃을 찾아 나선 신하는 우리나라는 온 국토가 수많은 꽃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잡초가 무엇입니까? 심지 않았고 길러지지 않았지만 잘 자라고 있는 그것이 잡초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심지 않았고 기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잡초를 그냥 하나님께서 방치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고 지금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그 잡초들 가운데도 부어짐으로 잡초가 잘 자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여러 가지 힘을 내서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아야 각종 수많은 방법을 써야 그나마 수확을 얻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잡초들이 더 잘 자라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사실. 또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잡초를 보느냐 꽃을 보느냐에 따라서도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 되고 다른 것을 보게 되는 이 작은 이성으로 어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창조로부터 시작된 것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공간의 개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서 그 공간에 제약을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공간이 필요하시지도 않을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은 더더욱더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안에는 시간 개념이 따로 필요가 없으신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시간의 개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간의 개념은 피조물들에게 허락된 것이지 하나님께 필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우주 질서를 움직여 가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피조물들에게 확실하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필요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피조물들에게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고 공간의 개념을 만들어내셔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굴러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것은 완전히 덮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성령으로 완전히 뒤덮으셔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모든 것이 생겨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굴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연의 법칙과 모든 법칙들은 성령의 통제 아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신 그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개념으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이 또 들어오시면 두 분이 계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이 잘못된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계속해서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거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서철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통치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 이것으로 설명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거주하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덮여진 바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작가 이어령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아들이여 이 사나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재미난 예화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가꾸고 다니는 연세 많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꼬마아이가 그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할아버지를 길거리에서 만나서 할아버지께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수염은 주무실 때 이불 안에 놓고 주무세요? 이불 바깥에 놓고 주무세요? 할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답변합니다. 얘야, 내가 집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이야기해 줄게.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인데 수염을 바깥에 내놓고 자려고 하니 뭔가 썰렁한 느낌이 들고 안에 집어넣고 자려고 하니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30년이 넘게 달고 다녔던 그 수염이 잠을 잘 때 이불 안에 있냐 이불 바깥에 있느냐, 이거를 알아내려니 참 힘든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늘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지 성령 바깥에 있는지 그거를 생각하려고 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수염 하나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존재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성령 안에 있는 자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것보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적으로 선포하고 전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 만물을 지고 운행하신 그 운행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우리의 존재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원리대로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억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해보아도 할 수 없는 일이, 주 안에 있는 죄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 이것은 좋은, 선한, 즐거움, 선, 이익, 번영, 복지 등으로 번역됩니다. 영어로는 굿인데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은데, 너무 흡족한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시기 좋았더라,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만족함이 있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즐거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순간이 바로 그러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해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가 어디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 현대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눈부신 광채를 드러내고 인격과 모든 행하신 일에서 하나님 그 자체임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를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아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시려고 죽으셨으며 지금은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받아 하늘에 계신 위대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때의 창조자로 함께 계셨고 주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을 때에 예수님도 함께 기뻐했고 만족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그 상태가 사라지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좋았더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선함을 회복할 수 없고 보시기 좋은 상태를 우리 스스로가 회복할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상태로 회복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처음부터 창조할 그때에도 함께 계셔서 영광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볼 때에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나도 완전한 죽음의 제사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완벽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완전한 죽으심의 제사와 예수님의 다시 사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보시기 좋았더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더딥혀 주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닮아서 그 무왕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의 문화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인간을 세워 놓으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서 무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무방하던 삶이 죄를 지으면서 문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이 아니라 왜곡된 방향으로 꺾여서 문화의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문화의 추구하는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문화로 완전히 바뀌어서 가게 됐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기 위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시 시작하고 힘있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 문화, 우리가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갈 때에는 우리는 실패합니다. 잘못된 타락된 문화,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고 거짓된 것을 따라가기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발걸음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주일, 우리가 첫 시작에 믿음으로 시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처음부터 잘못된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내려가는 것이고 성경을 백날 읽어도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의 걸음 걸어갈 때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달려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고백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시고 세상 문화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삶으로 진정한 승리를 거머쥐는 능력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